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지식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자꾸 체득하고 우리 가운데 체험하고 축적해야 되는 영적인 지식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선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건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먼저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 주제 구절로 제가 정한 성경 구절인데요.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그거를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감으로 온 인생을 통틀어서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체험하고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패턴에 우리가 정말 안 좋게 자리 잡은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보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선한지를 계산하는 데 더 치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느냐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잘 되길 바랍니까? 아니면 악한 상황으로 자꾸 절망으로 자꾸 우리가 낙담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쪽으로 자꾸 가기를 원합니까?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어디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주셨어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우리 눈앞에 있는 나의 상황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왜? 우리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분명히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의심 안 해도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도 선하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들은 주 안에 살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대전제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 위에 온전히 서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단기선교 때 단기선교에 가는 우리 청년 13명, 저를 포함해서 부장님 13명의 총 단원들이 어떤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냐면, 아,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일정 가운데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공기가 있는 것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되죠? 이 프레시한 산소를 맞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영이가 군생활 1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청년부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동계 물자 창고에서 청소하다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발견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저는 28살에 군대 갔고 이등병 때 28살이었습니다. 21살짜리가 저에게 물자 창고 청소를 시켰습니다. 내가 지금 대학원 다니다가 전도사 하다가 내가 지금 동계 물자 창고에서 빗자루로 이걸 쓸고 있는 내 현실이 너무나도 비굴해 보였어요.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했는데, 이야, 저는요 거기서 뜨겁게, 여러분 뜨거운 눈물 흘려봤어요? 뜨거운 눈물? 눈물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군대의 동계 물자 창고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여기 20살에도 다 갈 거잖아.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평소에 미웠던 친구가 더 미워져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기 전에도 투닥거리는 시원이야, 세준이. 자, 농담입니다. 그래서요,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데요, 주유소가 되게 먼 것 같아요. 기름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유소가 보여요. 너무 배가 고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맥도날드를 보게 하실 겁니다. 네, 졸리비를 보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 우리 단기선교팀이 필리핀 가서 필리핀 현지 프랜차이즈 음식들을 먹으면서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원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잘 볼게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도 중에 사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중에 사도라고 칭함받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체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바꾸시는구나. 내 삶에 일어난 사건과 현상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정말 따뜻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어떤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처럼 정말 이분이 선하시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충만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감기 걸려서 아파요, 어려워요,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도,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바꾸셨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오늘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도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 순간에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안정감을 뛰어넘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분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신 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여러분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벽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이 두 여성이요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 남편도 죽었어요. 시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이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어요. 지금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선대하는구나. 시어머니가 나를 선하게 대하는구나. 너무나도 슬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위하시는구나를 느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떤 신앙의 근거에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부에게 선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어떤 것을 느끼냐면 맞다. 내가 이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가야 되겠다. 왜요? 그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여인에게 얼마나 선하게 작용하고 계시는지를 온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근거리에서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신들은 선하심을 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멀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구경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이른 아침에 새벽 미명에 들러 나가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몇백만 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도 충분히 남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 중심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 나의 지금 조건과 환경은 왜 이렇지?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선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팀이 제가 지금 영적인 권위로 권유합니다. 3박 5일 동안의 일정 동안에 우리 입술에 정말 습관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착해서 안전히 도착했으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2명씩 짝지어 들어가서 호텔 방에서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하셨으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영이도 신교대에 딱 들어가서 입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혹시 동계 물자 창고에서 청소를 하는 일이 발생하거든 주만 바라볼지라를 꼭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미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괴로워하는 그 음성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선진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평생 그 이름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고백에 여러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평생 따를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으면, 선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으면 세상 관점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학벌과 지식과 지혜를 고귀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았을 건데, 지금 내가 그 친절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언제 결판납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언제 결판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2번의 때에 결판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딱 2번 경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현재도 동행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고백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영아, 내가 마음이 자꾸 너한테 가서 그러는데 이때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선언하면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결판나냐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걸음으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도 설교했고 지난번에도 찬양했지만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거면 그걸 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헛된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자,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했고 청년부 때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도 전도사 할 때 교회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께 거짓말로 감기 걸렸다고 하고 교회 안 간 적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콘서트도 하고 첫 사역을 나가고 막 활발히 할 때도요, 저는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던 유흥에 빠져서 살았어요. 물론 여러분, 고백하자면 저는 한 번도 클럽 간 적이 없고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PC방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에 스타크래프트에 빠져 있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저의 부도덕함과 불의함을 고백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세워놓고 계신 줄 아세요? 이 시대를 완전히 정말 정복해갈 우리 늘푸른 진고교회 청년들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막 살자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떨 때는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세상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에 매여서, 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 유행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전제가 뭐예요? 아까 로마서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가요를 많이 부르고 싶어서 통기타 동아리를 들어갔을 때 그때 기타 배웠던 거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바꿔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교팀은 지금 앞으로 다 나오시고요. 제가 이번에 설교 마무리 찬양으로 함께할 찬양은 선교팀이 특성처럼 함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먼저 기도를 하고 선교팀이 준비할 동안에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선교 일정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선교팀이 선포하는 찬양하는 모든 사역과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